그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사랑의 예배가 우리 예배의 주제인데,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요한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그를 보고 그를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고 오늘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한 것도 요한이 한 얘기고, 예수님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한 사람도 요한이고요. 이 사랑에 대해서 그 어느 사도보다 가장 잘 알고 전하는 사람이 이 요한인데,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친 사람이 출감을 해서 세상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 노력을 해봤더니 그 전력을 근거로 해서 취업도 안 되고 뭐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한 건 더 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가 그래도 그 안에 있을 때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해주신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 목사님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토로하기를, 목사님, 내가 이래 있어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 야박하고 사랑도 없고 힘들어 내 못 살겠습니다. 나 이거 다시 그냥 들어가든지 아니면 목사님 직장을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탄식을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한테 직장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 마인드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 나는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은 나를 외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고쳐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대화를 시작했대요. 그래, 너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니? 그랬더니 부모님이 나를 낳고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고아원에 보내줬고 고아원에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그래도 너를 그래도 세상에 버리지 않고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신 부모님의 사랑은 아니야. 그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왔지 않냐. 너 고아원에서는 어떻게 살았냐. 그래도 원장님이 널 사랑해 줬지 않느냐. 그렇대. 그럼 그 고아원은 어떻게 유지가 됐냐. 익명의 후원자들이 와서 후원해주고 이런 자들 때문에 내가 거기서 밥 먹고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지냈다는 거야. 그거 봐. 너 그렇게 도와준 사람들이 있지 않아? 너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랑이 없는 게 아니야. 네가 사랑을 모르는 거야. 너 그래도 너를 그렇게 돌보아준 원장님도 계시고 너를 낳아준 부모님도 계시고 너를 이때까지 돌본 세상에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용기를 주고 이 청년을 세웠대요. 그랬더니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노라고 돌아간답니다.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인데요. 이 세상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죠. 어느 기관에서 학교 문제 학생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문제 학생들의 원인이 부모가 없고 돈이 없고 이게 아니고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이 문제 학생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다. 선생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 친구의 사랑을 못 받는다. 이런 자들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정돈해 보려고 하는데, 사랑은요, 사랑은 이 출처가 어디에서 어떻게 가는가,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요, 사랑은 7절에 그렇게 말하죠.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 기도할 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요, 사랑이신 분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적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인드가 그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신 분, 우리보다 더 큰 덩어리 갖고 계신 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은요, 우리끼리 손을 잡고 사랑하자라고 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요, 거기서 흘러와서 우리 쪽으로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끼리 우리 사랑합시다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봤지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우리 하나님 삐지고 찌찌하게 노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로 했잖아요. 끝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잘못을 해도요, 때로는 시행착오를 하고 때로는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분에게는요, 끝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 이거 대단한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는다. 요한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백성은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 쪽에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부모들이 사랑하죠? 사랑 안 하세요? 우리 자식들 사랑하죠? 여러분, 만약에 이웃집 아이하고 우리 집 아이하고 싸웠어요. 나는 누구 편 듭니까? 예? 내 아들 편. 그걸 과실을 따지는 사람은 판사가 따지고 선생님이 따지겠지만, 나는요, 무조건 내 아들 편. 그게 부모예요. 제가요, 우리 아들이 대학 다닐 때 교통사고를 냈어요. 살짝 접촉사고를 냈어요. 근데 우리 아들 과실이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들
운전석 쪽 뒷범퍼를 박았고 상대방 차는 조수 쪽 범퍼를 박았어. 근데 차선 변경하다 그렇게 됐대 우리 아들이. 그럼 누가 잘못된 거야? 예? 네, 우리 애들이 잘못된 거예요. 과실 비율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가해자죠. 근데 이놈이 전화를 해서 학교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메라 들고 쫓아갔다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내 아들 편 들고 있더라고. 내가 우리 아들이 잘못은 더 했는데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조속 끌고 왔다니까. 내 아들이니까. 우리 2부에 우리 집사님 나왔었지만요, 우리 준영이가 학교에서 공차다가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인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찧었는데 이게 지금 다리가 텅텅 부었대요. 근데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주사기로 피를 3개나 뽑아냈대, 관절에서.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수 있대. 그래서 내일 경희대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처리하기로 했는데, 자, 내 아들이 축구하다가 그렇게 쪘다. 그러면 그 같이 축구한 놈 새끼들은 다 좋은 놈의 새끼야, 나쁜 놈의 새끼야? 예? 하고 나쁜 놈의 새끼들 아니야? 예? 학교는 그 운동장 관리를 그따위로 해가지고 잔디를 깔아놓거나 양탄자를 깔아놨으면 괜찮을 건데, 예? 생 바닥에.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 그때 같이 운동한 놈들 다 죽은 거예요. 그 학교 박살. 이거 심하면 이제 학교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 자기 백성 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사랑하기로 한 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이 사랑이 있어요. 이 세상은 사랑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고 나를 챙겨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졌다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믿습니까? 근데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가시화된 사건이 뭐냐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멸망길을 가는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알고 믿으시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알고 믿는다고 그러죠. 우리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파트 라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개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개를 안고 댕기더라고. 그래서 왜 안고 댕기냐 했더니 이 개가 자기네 집에서 18년을 살았대, 자기하고. 근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못 걸어 댕긴대. 그래서 안고 댕겨.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 그랬지. 나는 못 안고 댕겨. 뱃속에 넣고 댕기면 넣고 댕겨. 근데 어느 날 안 안고 댕겨. 그래서 물어봤어. 왜 개 안 안고 댕기세요? 그랬더니 가셨대. 가셨는데 그 다음은 내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게 뭐냐면
갔는데 장례식을 치러가지고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화장을 해서 그 분고를 책장에다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그 집 거실은 개 납골당이야. 못 버리겠대. 너무 정들어서 100만 원 들여가지고 장례 화장해가지고 그 분고를 집에다 보관하고 있대. 이 정도면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개 안 사랑하죠? 그럼 뭘 사랑하죠? 여기도 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한테 뭐 좀 개소리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개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정도의 사람한테 당신이 그 개를 위하여서 당신이 개같이 돼가지고 한 세상을 사시오 라고 하면 개같이 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없지. 아, 누가 그 개를 위하여서 내가 개 모양으로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인생 그 길을 가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우리가 개가 된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게 더 비천한 거죠. 원래? 아니, 내가 개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는 게 더 낮아진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멸망길 가야 될 인간들이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무지무지하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아시오? 우리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아무리 개를 사랑하고 개의 은혜를 안다라고 해도 개가 되어가지고 개를 구원해낼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개가 되려고 그러겠어요. 개는 오히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 주인을 살려주는 개들은 가끔 있더라고. 그리고 개가 사람보다 나은 일을 하는 거 많아요. 자기 남편이 갈 때 밥도 안 해주고 인사도 안 하고 자빠져 있을지 몰라도 개는 나와서 인사해. 남편이 퇴근할 때 아내는 코 골고 있을지 몰라도 개는 나와서 영접해. 그러죠? 개 안 키우시는구나. 나도 개는 안 키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라고 한들 정말 개 시신을 집에다가 납골로 해가지고 갖고 있다고 한들 개를 위하여서 내가 개가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멸망길로 가는 인생들 안타까워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성탄절 우리 그냥 빨간 날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 독생자를 보내오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 감격하고 감사한 성탄절이실 겁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게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여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해줄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 성도 간에 사랑해야 돼요. 성도 간에 사랑합시다. 그건 뭐냐?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길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저 사람을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섬겨갈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마가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들은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면 섬김은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 성도들이요, 지난주에도 떡 잡섰죠? 예? 오늘도 떡 잡섰죠? 이게 섬김이야. 그러니까 잘라서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실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랬죠. 1년에 한 번은 떡이라도 내세요. 너무 의미 없이 얘기해서 죄송해요. 1년에 한 번이라도 떡을 내세요. 그게 섬김이야. 내가 우리 성도들 정말 매주 수고해서 밥해대는 우리 성도들, 또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떡을 내는 성도들, 감사해서 나도 생일이든 전쟁 기념일이든 결혼 기념일이든 하여간 우리 성도들 떡이라도 한 조각씩 대접해야 되겠다, 떡을 내는 거, 이게 섬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섬김, 우리 성도들이요, 1년에 한 번은 떡이라도 내세요. 그거 못 내. 1년에 52주 떡을 한 조각씩 먹어도 52조각이야. 나는 그거 못 내겠어요. 우리가 사랑이 말로만 되어지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홍선 집사님 오늘 제가 일부러 3부 예배 나오라고 했어요. 2부 예배 때 나오시거든요. 정홍선 집사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너무나 큰 교회라서 몰라, 서로가. 이렇게 섬기고 친교할 때 주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정우선 집사님 일어서봐. 모르는 사람이 있어. 우리 정우선 집사님이 저분이고 오늘 떡 내시는 분이 저분이고 우리가 모르거든. 그럼 오늘 떡 잡수시면서 기도할 거 아니야. 그것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섬김, 우리 성도 간의 사랑, 섬김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웃을 향한 사랑은 전도예요. 전도. 우리는 알고 믿지만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 거예요. 멸망길을 가면서도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죠. 예수 믿으시라고요. 요한은 지금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러면 안 되죠. 전해야죠. 예수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요. 우리 전도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전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셋째로는 약자를 향한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데, 약자를 향한 사랑은 구제예요. 구제 그리고 봉사. 우리 성도들은요 구제와 봉사를 참 잘해요. 감사해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주중에 3번 이상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 반찬하고 교회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고 식사 대접하려고 봉사하고. 모르는 사람 모르죠. 이거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은혜. 오늘도 식사당번이 있지만 내가 좀 들어가서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자원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잖아요. 이게 약자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약자를 위하여서 구제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왜? 우리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약자를 돕는 일들에 기껏 손을 내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의 실천이에요.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 때 러시아의 어려움을 위하여서 우리가 특별한 걸 할 건데, 이때 아유 내가 뭘 이래는 사람 없어요. 다만 얼마라도 정말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우리.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내놓을 수 있는 그게 사랑을 아는 자들의 실천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수를 향한 사랑.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에는 용서와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 앉아있지만 마음에 꼭 챙기고 가는 사건들이 있죠. 잊지 않고. 예? 없어요? 물어봐요. 있수 없수. 자 시작. 성가대 안 물어봐. 조용히 주사님 물어봤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가족끼리 왜 이래 보라 그랬어요? 안 보라 그랬어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서 본 사람. 그럼에도 안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보라 그러면 뭐해? 떠들어라. 나는 딴 거 본다. 뭐 1박 2일 보는 거야? 뭘 보는 거야? 정문환 집사님, 오래전 얘기지만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내에게 무언가 고맙다는 표현을 해라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 집사님이 그때 못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확인합니다. 하셨습니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하세요. 예.
원수를 향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고. 우리요, 용서가 안 된 사람, 사건 용서하고 갑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길을 갈 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는데 원수를 챙겨가지고 가시면 안 되죠. 털고 가셔야 되죠. 원수를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고 갑시다.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사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용서하고 가셔야 돼요. 용서합시다. 정문환 집사님은 연말까지 꼭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이 시대는 경제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해 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험한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꾸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요한이 16절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 사랑을 실천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는 섬기고 친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서는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약한 자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제와 봉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원수를 향한 사랑은 용서하라고 했어요. 용서합시다. 아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합시다. 이웃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이웃, 전도. 성도 간의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섬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 꼭 떡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떡 한 번 정도는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다음 해부터는 한 주일에 막 2사람씩 떡을 하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몇 년씩 밀려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실상 맨날 그냥 앉아서 잡수지만 말고 대접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 실천해야 된다고요. 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섬김, 과로하고 뭐? 또 그건 이해하시길 바라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해요? 전도. 네. 그리고 약자를 향한 사랑은 어떻게 해요? 구제, 봉사. 원수를 향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용서. 그렇게 갑시다. 우리요, 무지무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랑을 알고 믿으면서 이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